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리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모든 햄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햄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뒤로 가서 9절 말씀을 드립니다. 9절을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우리의 몸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달라져요. 아, 내가 지난날의 삶은 잘못 살았구나. 내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남은 여생 정말 의미 있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진실되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요. 입으로 주를 말하면서도 그 입으로 남을 욕하고 비웃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좀 더 관용으로 그들을 베풀지 못하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일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해방시켜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축복해 주고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의 나라 종살이 하는데 자꾸 아기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숫자가 이스라엘 국민의 숫자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힘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해방시켜달라고 소행도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왕이 남자아이들을 유대인들이 있는 남자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 마치고 다 죽여버려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듣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당하기도 하죠. 그래도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바른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코로나로 힘들고 살기 어려울 때도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거죠. 부활하신 그분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뒷전으로 여기고 제자들은 나는 고기 잡아먹고 살란다 하고 바닷가로 가잖아요. 네? 티베르 바닷가 갔어요. 도마는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 내놔봐라 하면서 신이 이 찔렸던 옆구리 손과 발 못 박힘에 대하여 보여주고 말씀했어요. 야, 너는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똑똑한 척으로 당신이 하나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으라는 거야. 되지 않았는데 이건 아닌데 네 생각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 차려야지. 내가 판단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이 자기 자신을 믿는 우상.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공산당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니까. 공산당은 좌경화 돼가지고 그들이 사상에 젖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 이건 옹고집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당 못합니다. 남의 말도 안 듣고 고집으로 자기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참 골 때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축이라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에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모세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자식을 죽여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누나가 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탁 뜨고 간별에다가 탁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 공주가 그 길을 지나게 됩니다. 아기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을 가서 보니 예쁜 아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를 그 공주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려고 하는 마음을 보여서 그 모세 누나 미리암이 가서 어머니, 모세 본래 어머니를 소개하잖아요. 그 모세 본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해서 그 모양새는 마치 양모처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딱 정해놓으신 원칙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에 따라서 그 원리,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궁에서 어머니 요게벳의 돌봄 가운데서 40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는 분해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그래서 막 한 방 났는데 한 방 때렸는데 그게 죽게 되잖아요. 애굽 사람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도망을 가게 돼요. 미디안. 이들 40. 그래서 40년 지나는 동안 호르사에서 하나님 불러요. 모세야. 네가 바르게 가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서 출애굽해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나는 늙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할 사람을 붙여주었지 않느냐? 누군데요? 네 형 아론 말.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너는 아론 대신 아론이 말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은 섬세하고 안전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쓰인 그 과정이 그냥 평탄하고 술술 말고 지금 동화 이야기하는 것처럼 술술 불리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 많은 어려운 고난과 그 위기가 겹치고 힘듦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것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쓰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뽑아서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영원한 저주를 그분이 당하시고 영원한 저주는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선한 일을 이루어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보다도 그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했다 이거야. 아휴, 예배드리는 태도들이 졸고 앉아있고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위대하게 보신다는 거야. 자, 찬양 3에서 시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봅시다. 박수 있는 사람들 박수. 좋은 사람들 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도 문디박수 앉아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시원찮이 믿으면 안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별볼 없는 당신 같은 인생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고 위대하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래 그렇다 아멘이다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출애굽의 10재앙이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10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요 그 바로와 그 나라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성령으로 기름 부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음에도 물고기 잡아먹고 살겠다고 갔단 말이에요. 고기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세상밖에 안 보여요. 세상 출세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중요하지 않아요.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자가 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황금 보화를 누리는 것이요 세상에 출세하는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은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고 주님 가신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함께 짐을 지고 주님 나와 동행함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여기시고 위대하게 보이게 하신다.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자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는 것 같지만 무지하고 무시한 것 같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자이고 모든 걸 가진 자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가르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존재가 종교성이 있고 그리고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학에서는 우리 인간을 동물에 속하다고 만들지만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으로서
이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그걸 관리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시려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뭘 믿어요? 그거 믿는데 지금 졸립니까? 예? 믿는데 지금 예수 하나님을 예배를 갖다가 시원찮게 합니까?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친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4절 봅시다. 4절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돌아오가니. 애굽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고통 주는, 애굽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것이죠. 밤중에 이건 시간적으로 밤이라는 그 뜻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분에게 가 있을 수 있죠. 인생의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밤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칼날이 있고 많은 민족이 너희들을 대적하고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내가 그 애굽을 내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언제? 밤중에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들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야, 고기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럴 때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데 순종하겠다고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 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어라. 하라. 하면, 믿고 하면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열매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집에 계셨으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흘리고 슬퍼하며 원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악취가 나와요.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좌절하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슬픔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 가운데 주님 가시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보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밤중에 애굽 그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앞에 9가지 재앙이 쫙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노아는 더 마음이 완악해졌어. 바로는 더 완악해졌어. 이 모세에 대하여 거부하고 그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 그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 밤중에 찾아오시고 왜 찾아와요? 강하게 보이게 하시려고. 야,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우리 죄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살아나셨을까요?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실 뿐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을 당신이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열방에 선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언제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쟁을 어떻게 치릅니까? 우리는 사람도가 없고 총독할 사람들은 더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께서 싸우는 걸 볼까 봐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향하여 위대하게 보이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과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보이게 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열방에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값을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힘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소재로 삼아 나를 위대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짜리? 몇만 원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피값.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절대적인 보증이 되시어서 여러분에게는 모든 범사가 하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땀 흘림과 수고함이 하나도 뛰지 않고 하늘의 상이 되고 여러분의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7절요.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 영적인 사람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요, 육적인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삶은요 늙고 힘이 고갈되잖아요. 힘이 없어요. 아니 나도요 이제 좀 그러니까요 다리 힘 없어가지고 절리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장애인 주일에 저기 박서근 목사님 오셨지? 그걸 못 밟았잖아요. 같이 이제 차를 갈 수 있다고 내가 다리가 나갔어. 지금 돈을 계산하고 나오는데 한 사람은 못 밟죠. 나는 이렇게 나왔어. 얼마나 다리가 아팠지.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작은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자빠지려 하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이제 앞에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거든. 네, 그러면서 우리 최고사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우리 최고사님이 이 뼈를 골절당하셔가지고 힘찬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그 병원은 면회가 안 된답니다. 가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교회에 오셨어. 예배를 드시고 그 몸 가지고 침대에 계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뼈를 골절한 줄 모르고 그 고통 당하고 계시다. 그냥 그동안에 불편해 요양병원 가려고 했는데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뼈가 골절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 병원에 가 계셔요. 그걸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야곱이 한도뼈가 위골됐을 때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보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면 거기서 부활하신 부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국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넷째 재앙이 8대 재앙이잖아요. 그때부터 철저하게 구별해 삽니다. 구별해 갑니다. 구별돼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22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8장 22절을 봅시다. 여기 앞에 동일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나는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을 하게 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파리가요. 파리 알죠? 이거는 아무도 안 날아갑니다. 그런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그 땅에는 파리떼가 없어요. 확실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크게 알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저기 김 목사님과 같이 아주 교자 기도 하는데 뭐 개미가 아니 모기가 많아가지고 모기가 한 마리가 밤에 걔가 잠을 못 잤다 캐. 그래가지고 내 방에 와봐라. 내 방에는 우리 지하의 하수구가 내 방의 하수구가 연결됐기 때문에 하수구 냄새가 모기와 개미, 천국이다. 우리 같이 산다 막. 그런데 다른 사람 보면 진짜 잠깐 왔다 갔는데 왜 이러셨습니까? 이랬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있어도 뭐 모기가 있는지 모르면 잘 몰라요. 물리면 그때서 목이 있는가 봐. 뭐 이 정도 하는 거 말이지. 근데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볼 때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야, 그 네 번째 재앙부터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애굽 사람하고 구별시킵니다. 재앙 가운데 구별해요. 그래가지고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딱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유월절, 이제 오늘 말씀드린 부분 유월절 이야기 중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살아도 이 멸망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시키신다는 것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 고통의 때, 환난의 때 우리가 많이 신앙적으로 살려면요 어려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도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십자가 부여잡아야 되지. 왜 안 되겠다. 좀 이따 가야 되겠다. 하고 십자가 멀리하면 마귀가 여러분 사로잡아 가는 것처럼 돈에 누비지게 만들고 여러분 갈 길로 가게 만들고 영을 파멸에 빠지게 만든다. 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가 뭐예요? 구분하신 이유가 뭐예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고 너희는 우리나라 백성보다도 더 위대하고 강하구나.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아니네. 너희는 우리나라를 이길 수 있겠다. 야, 너희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중에는 수고한 모든 싹을 다 받고 자기들이 챙길 물건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시도록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보이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려고 여러분을 구별시켰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다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고 남보다 더할 것이 뭐 있느냐?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세리도 한다는 거예요. 응? 너끼리끼리 하는 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세상 사람은 뭐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데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탈을 쓰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드세요. 졸지 말고. 성도의 생각은 달라야 됩니다.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매일매일 달라야 합니다. 매일 그 모양 그의 모습으로 살다가 늙고 병들고 아무 일도 못하다가 죽으면 여러분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재단불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한번 볼까요? 9절요? 9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다하리라 하셨고. 아멘. 나의 기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리라. 더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더해준다고 했어요? 위대하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응?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죽음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승리며 부활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기적 하나 아닙니다. 거듭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그나마리 그만이라.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어. 너무너무 세밀하게 간섭하시네. 나와 함께 하신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다양한 일에 많이 쓰임받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부산 전역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 무슨 행사를 크게 한다. 우리 교회 빠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거기에 우리 새생명교회가 한몫을 합니다. 이런 거 안 믿으면 잘 모르지. 알면요, 진짜 기분 찢어지는 거예요. 네. 5월달만 지나면 내가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 5월달만 지나면. 두 번째 말합니다. 세 번째 말 때는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너무 생기하신 정말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 내가 걸음을 이렇게 걸어도 그 걸음을 인도, 내가 발을 디뎌도요,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실제라니까. 실제입니다. 이거는 도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거야. 내가 이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장자의 첫 것, 씨바지 될 것, 첫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걸 상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22절 24절 봅니다. 앞에 보시고 이 말씀은 잘 보면 결론입니다. 시작. 너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맏아들이 되십니다. 외아들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작은 나라에도 역사를 주도하고 있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네 아들 장자, 바로 그 장자, 바로 애굽 안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는 살려주겠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더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위를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장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기적을 더해가는 것처럼 부활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보이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여생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